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다라고 전에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땅이 네모난 게 아니라 땅이 둥글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사람도 지구가 네모났다라고 믿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성 사진이 있고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구가 네모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구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지구 밖으로 우리는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가 있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믿죠. 확신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요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나오고 너무 믿기 쉬웠을 건데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사진기도 없는 그 시대에 지금 오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었을 텐데 예수님 믿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참 쉬운 것이 없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쉬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어떤 분들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믿음이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것이 사실은 예전에 있는 이야기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요. 이분들은 다른 종교도 없어요. 이분들의 사명은 뭐냐? 기독교는 허구다. 기독교는 가짜다. 그러면서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뭐냐? 만나서 공부를 해요. 만나서 같이 합력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무너뜨릴까 연구하는 그런 무리들이 차고 넘쳐요. 기독교는 가짜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묘한 이야기다. 베드로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특별히 다시 오심,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한 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그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심지어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서 믿음으로 진짜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베드로 후서의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과 환난과 더불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장막 벗을 날이 임박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5절입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도 나를 기억할 건 없고 너희들이 남은 자로서 반드시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 그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돌아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 벗을 날이 곧 돌아옵니다. 순서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유서를 미리 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는 날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할 때 여러분들 어떤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뭐예요? 고별설교입니다. 마치 모세의 고별설교가 신명기처럼, 신명기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 이제 순교의 그 날을 이제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생각에 떠나지 않았던 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제가 원어 이야기를 가끔 하는 이유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라는 말은 무토스라는 말이에요. 무토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결국은 영어가 나왔냐면 뭐겠어요? 미스라는 신화입니다. 신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들이 만든 무토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화가 있죠. 뭐죠? 당군 신화. 저 어렸을 때 믿었어요,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고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난한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머리 안에, 마음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들어오기 전에 다른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자리 잡는 거예요. 평생 갑니다. 환웅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근데 이 당군 신화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오거든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재밌죠? 성경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와보니까 어때요? 불안해? 누가 있어요?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 근데 이들이 기도를 하죠. 뭐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죠. 그리고 이것을 빛을 보지 않고 먹고 있으면 사람이 된다. 그래서 누가 결국은 당군이 됩니까? 이 사실은
이 단군의 시작이 누구예요? 이 환웅과 결혼한 이 여인이죠. 이 여인이 누구예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죠. 그죠? 이 곰이 이제 사람으로 변했는데 이게 신화예요, 신화. 근데 이 하나를 들은 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게 사람들 속에 그대로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 이 한국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 신화죠. 미트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서 또 무엇을 믿냐면 신화도 예수를 하나의 신화처럼 믿는 거예요. 미트처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에는 생명이 없어요. 대속이 없어요. 속죄가 없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야기 믿는 거 아닙니다. 역사적인 어떠한 예수님의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 구원사를 믿는 건데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야기, 하나의 똑같은 어떤 이야기식으로 생각하고 믿어버릴 때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툼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똑같아요. 무토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을 잡다한 신화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미신이에요. 어렸을 때 없지 않게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미신의 이야기들, 그 조상신 이야기. 저는 진짜 믿었다니까요. 어렸을 때 문 열어놨어요. 조상신이 들어와서 숟가락 차려주면, 젓가락 차려주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딱딱하고 그 밥에다 올려놓으면 조상들이 와서 먹는 줄 알았다니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요즘 올림픽 기간인데 여기서 올림픽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연단하라라는 이 단어가 굼나조예요. 굼나조. 굼나조. 어떤 영어 단어하고 비슷해요? 짐나스틱스. 우리는 올림픽 대회를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올림픽 대회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굼나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금운동이 그냥 따는 거 아니에요. 굼나조예요. 트레인이에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경건에 힘쓰라는 거예요. 신화 같은 거 잡생각 미신들 다 버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신실하게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올림픽 나가는 것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니.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가 미토스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자기의 귀를 긁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자기의 귀를 만족하게 해줄 그러한 스승을 찾고 돌아다녀요. 진리를 쫓기보다는, 경건을 쫓기보다는, 거룩을 쫓기보다는
헌신을 쫓기보다는 자기의 귀를, 자기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그러한 스승을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들. 오늘 본문 1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좀 그 원어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능력이라 할 때 영어로 말하면 파워죠. 자, 저 사람 참 능력 좋다. 저 사람 참 능력이 없다. 두나미스라고 하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을, 두나미스, 이 파워를 눈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보면 구약의 이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실 유사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물을 가르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물 위에 걸으세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만나, 하늘의 양식 떡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행해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직접 먹이세요.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이 열 것이다 그래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진흙을 이겨서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진흙을 이겨요. 그래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진흙으로 이겼습니다.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먼지로, 흙으로 빚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나흘이 됐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능력이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파워, 능력이래요. 복음은 사람들이 교묘히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교묘히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능력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소리 한번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강림이라는 말은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파루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파루시아 정도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파루시아, 파루시아, 파루시아. 그게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도착이에요. 도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믿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가지고 와?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흔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베드로후서 3장 4절 볼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왔고 초림했고
강림해서 벌써 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순교하고 죽고 헛되이 죽고 결국은 다 자고 있다. 깨어나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내 정욕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강림 같은 건 없어. 심판 같은 건 없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기다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금방 올 것 같이. 임박하게 예수님이 방금이라도 올 것 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2000년 후에도 아직 오시지 않았죠.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보면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마음에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할 때 결혼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결혼 이야기를 해요. 신부 이야기를 하고 신랑 이야기를 하고 신부가 신랑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성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뭘 기다리면서 사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 뭘 기다리고 사는가? 교회는 신부예요. 성도들은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헛눈을 팔면 안 돼요. 이게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죄성이 너무 강해서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눈 감았다 눈 뜨면 그 찰나에 결심하고 눈 뜨면 또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지어도 또 지고 싶어요. 교회는 신부예요. 헛눈 팔면 안 돼요. 신랑인 남편에게 계속해서 집중하는 게 교회고 그게 성도예요. 어렵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예수님께 먼저 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때까지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의 능력, 도나미스. 복음은 예수님의 바루시아, 강림이고요. 세 번째, 복음은 교묘히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닥사. 영어로 보면 닥사알라지 그러죠. 이 닥사예요, 닥사. Glory, 영광.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잊지 못할 너무 황홀하고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변화산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높은 산 위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사실은. 근데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변하세요.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막 휘어져가지고. 그런데 영광 중에 누가 나타나요? 두 사람이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30장 31절에 가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엑소도스, 별세예요, 별세. 이 단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 두 번째는 엑소도스, 떠나는 것.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마치고 약속의 땅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
그게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엑소도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엑소도스. 또 한 번의 출애굽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고 사망과 죄의 노예로부터 이제는 생명과 의의 노예로 종들이죠. 예수의 종들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이제 이 별세를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의논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초막 하나를 지을까요? 초막 3개를 지을까요? 횡설수설한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영광이 뭘까?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질문 던져야 될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쓰거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이 뭘까요? 사람에게도 쓸 수 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이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보드의 의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생명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계시, 때로는 구름, 때로는 빛,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로 오셨죠. 근데 이 카보드, 이 무겁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뭘로 하냐? 낙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소망하다 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보면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요즘 무엇에 눌려 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눌리는 게 있거든요. 사실 있어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왜 눌리는 게 없겠습니까? 없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가 부단히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 카보드의 무거움이 우리의 삶을 진짜 좀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걸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세상의 이 무거움 때문에 너무 짓눌리니까 기억하세요. 무언가 여러분을 막 죽이려고 염려와 근심으로 강력하게 누를 때 기억하세요. 그거 하나님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세상적인 영광 위에서 사실은 쫓아간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참 대담한 사람들의 이분들. 사실은 믿음도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도 한 것이 저는 참 감사해요. 비록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까지 가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도 해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하신 적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설령 아닐지라도
설령 내가 나중에 이러한 변명 저러한 변명 되고 주님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셨어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내 생명 내놓고 한번 걸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보셨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그렇게 기대해 봤어요. 세상적 영광 그리고 따라갔어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엄청난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에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 그 전에 예수님은 죽도록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 임하면 누가 우편에 앉습니까? 누가 좌편에 앉습니까? 이들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던 건 뭐예요? 한탕이에요. 예수님은 별세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처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복음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은 지구가 둥글다, 네모나다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어서 요즘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인물이죠. 우주 관광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갔어요. 지구 한번 밖으로 우주 여행 가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25만 불 좀 더 쓰셔야 돼요. 125만 불입니다. 아니? 맞네. 25만 불 정도 맞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다 읽어보셨대요. 제가 깜짝 놀랐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구나. 근데 보니까 2024년까지 예약이 끝났어요. 2025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놀라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20만 불, 25만 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 모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에 우주에 한번 가서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우주 발사체가 나가다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폭파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몇 번. 근데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돈도 걸고.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확신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늘 부족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부족한 게 많아요. 사실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집 하나가 없으니까 미안해요. 늘 미안해. 결혼 생활 23년, 24년 돼도 집 하나가 없으니까 항상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남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그때 위로를 받아요. 복음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세요? 일하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그거 다 부르신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뻐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나아갈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능력이며 복음은 강림이며 복음은 영광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그 충만한 영광의 무거움보다, 그 무게보다 세상의 영광의 무거운 것들에 눌려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